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 표가 내 말이 내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써 믿음을 나타내는 갈보리 십자가 성도가 되자라는 표를 우리가 삼았습니다. 그래서 12달 12개월 동안 우리가 암송 말씀도 우리 언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서 함께 암송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은 들리는 것 같지만 말에도 차가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온도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나타내는 말이 어쩌면 우리의 본심이고 우리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소유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앞에 숙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고개가 젖혀지기도 하는,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그 높은 지위에 있고 어려운 지위에,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자리를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재능입니다. 능력이 있죠. 예를 들면 지적인 능력, 예술적인 재능,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평가 기준은 성경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가받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평가하는 소유나 지위나 그 사람의 능력, 재능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얼마만큼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느냐, 냄새가 나느냐, 이걸로 평가합니다. 자,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향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향기지요.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외적에서 나타나는 그 향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냄새, 뭐 서양 사람은 서양 냄새가 있고 동양에는 동양 냄새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인도 사람은 뭐 카레 냄새, 우리 고유의 음식의 냄새에서 나오는 것,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외형적인에서 나타나는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우드갓은 나에게 지금 못할 것이 없다 중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여성들이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작은 그 고급 향수를 사려고 애쓰느냐? 그러면 물어보면 아주 향이 좋아서, 향이 독특해서 산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앤드류 우드는 말합니다. 아니다. 향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향수를 바르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아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예쁘게 봐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예뻐 보일 것이다. 내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향수를 받으면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묘한 그 느낌 때문에 향수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수는 비싸면 비쌀수록, 구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성이 향수에 대한 느낌도 매력도 상승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 겉에서 나타나는 향기죠. 두 번째가 내면의 성숙함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독특한 느낌,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아주 좋은 그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든지 다 그분은 품어줄 것 같아요. 나의 이 수치스러운 생각, 어려운 것도 그분에게 얘기하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고 그분은 그걸 다 포용해주고 입을 꽉 다물 것 같아요.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참 느낌이 좋은 사람이다, 향기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그 위에 또 제3의 향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자기와 그 같이 있었던 사람을 이렇게 그 로마서에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거기다가 형용사를 붙였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자매 베베,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사랑하는 에베네도, 많이 수고한 마리아,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 사랑하는 암브리아, 동역자인 우르바노, 사랑하는 스다고,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게 등을에게 내가 문안하노라. 왜 이렇게 편지를 썼냐면,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였냐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서 그런 향기를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서는 많이 사랑받은 느낌을 느꼈고요, 아주 믿을 만한 느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외모에서 느끼는 것은 잠깐이고 그건 꿈일 수 있고 거짓될 수 있지만,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는 영원하고 진실된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서를 읽었지, 후서를 읽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높았던, 그리고 많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준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부터 굉장히 부러움을 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뭔가 한 가지 부족해요. 뭔가 한 가지 빠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안 나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나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도, 더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알고 더 유능하고 더 배운 사람이 많지만, 과연 너희들의 본색이 뭐냐? 너희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나야 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많이 안다, 말씀도 많이 안다, 배운 사람들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데 너희들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너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왜 드러내지 않고 있느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긴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앞이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모두 그리스도를 드러내놓는,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곧 내 행동, 내 언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느냐? 우리 쉽게 말하면, 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는 뭐 그게 뜸하긴 하죠. 안 믿는 사람들하고 뭐 술자리를 가든가 그래도 만약에 어디 그 바에 가더라도 나는 노 알코올 하면 알코올 없는 걸 얼마든지 그들은 권하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괜히 그러면 또 밉보여가지고 상사가 따라주는 술 안 받으면 저거 아주 상사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눈에 밉보이니까 그것도 빠질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그런 자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자리는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자리를 쏙 빼놓고만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너희는 세상 밖에 저 우주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말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빼내서 우주에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이제 끝나고 술자리 갑니다. 그러면 그래 뭐 빠지면 또 내가 이 단체 생활이니까 또 우리 그 같은 부서의 회식인데 빠지면 안 되지, 또 가지. 그렇지만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거기서 지혜로워야 하고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개인의 쾌락을 위한 자리라고 하면 분명히 거절해야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한 공동체, 단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참석해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비록 내가 그들과 술을 나누지는 않더라도 내가 이들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노래를 잘 부르니까 내가 좋은 노래를 선곡해가지고 내가 이 노래로 이 사람들을 내가 또 기쁘게 해야겠다. 아니면 나는 누구보다도 이런 정보통이어서 정보에 대해서 잘 아니까 내가 이분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이들과 함께 자리하면서 내가 좋은 정보들을 나눠주겠다. 또 나는 입담이 좋으니까 나는 그 내가 겪었던 일, 보았던 이야기들을 내가 재밌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뭔가 항상 내가 준비된 자라서 지혜롭게 순결하게 우리가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밤을 딸 때 보면요, 요 손 근처에 있는 것들은 흔들어서 딸 수 있고요, 조금 높은 데 있는 것은 장대를 이어서 딸 수도 있고, 더 높은 데 있는 것은 장대를 2개 이어서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높이 있는 데는요, 손 못 대는 데는 가만 놔둬요. 저절로 익으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인격도 아주 높은 데 있으면 감히 우리를 흔들려고 생각도 못해요. 우리가 자기들 손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이 인격,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의 냄새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치욕스러운 말이 뭐냐면, 믿지 않는 친구들과 한참 오랫동안 지내다가 너 교회 다녔어? 그 말 듣는 게 어떻게 보면 치욕이에요. 내가 그것은 뭐야? 지금까지 내가 믿는 사람처럼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말이 제일 기뻐요? 너 그럴 줄 알아서, 알고 보니까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뭔가 달랐어.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냈구나.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래, 너의 말만 들으면 내가 뭔가 위로를 받아, 용기를 얻어. 참 너의 그 행동에서 나는 큰 기쁨을 느꼈어 하는 그런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나 구원받는 자에게나 모두가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향기가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뭔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저 사람은 참 저런 형편에 있을 때에 저런 말까지도 할 수 있고 저런 행동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근데 나는 뭔가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의 본심을 깨닫게 돼, 자기를 돌아보게 돼. 그럴 때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하구나 라고 자기를 깨닫게 될 때, 그게 바로 우리의 강력한 향기가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무기다. 자칫하면 나의 언행심사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나의 그 못된 성격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나의 그 좁은 마음으로 사람을 해칠 수 있어요. 나의 세치어로 사람을 아프게 하고 밤잠 못 이루게 할 수 있어요. 무기입니다. 살인 무기입니다. 그러나 나의 세치어로, 나의 말로, 나의 품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그 따스한 눈빛 하나로 얼마든지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건 살리는 향기, 살리는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거. 우리 올해 언어, 말로 믿음을 나타내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 향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기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보면 그 맏아들 드미트리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를 받고 그 시베리아 유형 가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재판 정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지쳤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
그 맏아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 이복 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다. 자, 이제 재판정에 들어서 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시달렸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재판이 끝났고도 그는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눈을 떠보니까 그 자기가 그 재판정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가 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좀 푹 자고 나니까 몸도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진 거예요. 그때 그 드미트리는 감동을 받았다고 그 소설은 쓰고 있습니다. 왜 감동받았냐면 나는 이제 시베리아에 감옥 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게 하겠다. 왜 그가 그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게 할 것이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째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았느냐? 무엇 보고 알았느냐? 그것은 자기가 지금 아버지를 죽였다고 하는 아주 천하의 페류나로서의 범죄로 사람은 지목받고 있는데 그런 내가 잠들었다고, 그런 천하의 범죄뿐인 나를, 페류나인 나에게 베개를 베고 좀 편하게 자게 해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마음, 그 손길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일하고 계심이 분명하다. 그래서 나는 이걸 느꼈기 때문에 저 시베리아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라고 각오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무력으로 그 사람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꿔놓는 것은 강력한 무기나 무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바꿔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1년 동안 늘 52번의 암송 말씀을, 말에 대해서 우리가 암송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의 삶 끝까지 내가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힘없이 근근히 살고 있는 사람, 보람 없이 살고 있는 사람, 기쁨 없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고 살려내는 그런 우리의 믿음, 그것이 꼭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냄새, 이것을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외우기도 했고 말로도 암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살려내는 무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에 살면서도 재미없이 재미없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삶의 의욕을 잃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고 저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내 주변이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로 차고 넘치는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우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